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많은 기다림을 우리가 가지며 살게 될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다 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고 소망을 주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초조하게 만드는 기다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 암인지 아닌지 세포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런 기다림은 초조한 기다림이죠. 그러나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활력을 주는 기다림입니다. 적금을 붓고 적금 탈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설레이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받고 제대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짜를 받고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자체가 복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다림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짜를 받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대부분의 예비 신랑 신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하며 설계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복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소망의 기다림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지요.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계 도처의 수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유대인만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있을까요?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무려 430년, 바벨론 포로 70년, 합하면 500년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일제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병합된 슬픈 역사, 참 우리가 통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은 만으로 한 35년,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으니 약 35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35년도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통한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500년, 가나안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또 여러분 광야를 이동해 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착 과정이 만만치 않았지요. 정착한 후에 내부 분열이 끊임없이 있었고 강대국의 침략이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난을 창조적으로 대응해 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고달파도, 지금은 삶이 괴로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메시아 시대가 온다. 새 세상이 온다. 그런 메시아 기다림의 신앙으로 버틴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메시아 기다림의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창출해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붙잡았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해 간 것이지 이스라엘 스스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 기다림의 신앙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202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셨습니다. 202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잠금 선원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성탄절만 다가오면 현수막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올해는 걸까 안 걸까 기대했는데 또 걸어놨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초파일에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결국 걸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잘 의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산하인데요. 장금선원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개인에게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두움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갑니다. 빛을 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죄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도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면 이것 이상 사기극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기극이든지 아니면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외치신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큰 감동이 안 되는 것은 재림이 어떤 날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21세기 신앙 고백 우리가 격주로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세상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죄악이 청산된다는 걸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참된 의미에서 소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도 새 정권이 들어서도 평화를 갈망해도 이 지구촌은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질병과 기후 위기로 신음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 그거 기본 설정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완벽한 구원, 완벽한 정의, 완벽한 평화, 완벽한 치유를 약속한 바로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그게 다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체코에 잘 나가는 아주 좋은 대학, 카렐 대학에서 총기 난사가 대학원생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그런가 하면 지금 성탄인데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재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재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악이 다 청산되고 완벽한 구원과 정의와 평화와 치유가 약속된 날이에요.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는요, 직장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가 같은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랑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 다니다가 신앙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떨어지느냐?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병이 안 낫네.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네. 굉장히 힘든 일이 또 있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경험한다고 얘기했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완벽한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한 구원은 미래적인 겁니다. 근데 현재적인 구원의 정도는 다 달라요. 현재적인 구원의 정도는 다 다른데 그거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왜 병이 안 나? 그러면서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는 재림이
완벽한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벅차고 감격적인 날인지를 혼인잔치를 소재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열천의 비유. 혼인잔치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이고 기쁜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 혼인 풍습, 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의 남자들은요, 돈 없으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신부 지참금이 준비돼야 돼요.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를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인 될 사람, 장모 될 사람한테 이제 신부 지참금을 주고 이제 그 아내를 얻게 되는데, 반드시 정혼 기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혼과 똑같은 말이 정혼입니다. 전에 가졌던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정혼, 약혼 같은 말인데 약 1년 기간, 1년 동안. 예. 대략 1년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주로 밤에 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쯤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대략 일주일 열립니다. 일주일. 예. 자, 그 당시 혼인 풍습인데, 이 풍습을 예수님이 소재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개해 가는데 슬프게 내용을 구성하셨어요. 슬프게 내용을 구성하셨습니다. 이제 신랑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밤에 신부 집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신부와 들러리 선 친구들 10명이 밤이니까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해도 안 옵니다. 많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됩니다. 예. 좋은 거지요.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잠자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5명의 처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이에요.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명의 친구들에게 좀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을 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 사라. 그래서 기름을 사라고 한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5 처녀의 불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거. 예. 불신자들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죠. 예.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 만사 준비의 중요성,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죠. 예. 제가 오래전 카나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시카고에 사는 우리 처제 가족과 함께 카나다를 여행 중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동서가 운전을 했어요. 손아래 동서가 운전을 했는데 보니까 이 기름이 모자란다는 경고등이 뜬 거예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예. 그거 한 번도 익숙하지 못한 카나다를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데 기름이 모자란다는 경고등이 뜬 겁니다. 다 긴장을 하고 빨리 주유소가 나타나기를 소원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주유소 간판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를 또 한 번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한 번 해도 아찔하는데 두 번을 또 놓친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었던 일이 있습니다만, 만일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차가 멈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량 행렬이 거의 없는 산길을 밤에 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장거리를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음식점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금방 문을 닫는 것도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쉽게 도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문을 닫는 것이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아들이 지금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는데 부산대 앞에서 1년 동안 여러분 일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면서 준비해요. 야, 진짜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네. 음식점, 돈가스집인가 뭔가 하나 좀 개업을 기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돈가스집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주방에서 배우면서 서빙도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젊은 많은 커플들이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만 준비해요. 혼수감만 준비해요. 여러분, 혼수감은 준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커플들이 결혼은 준비 안 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이 뒷받침돼야 돼요. 건전한 생활 태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출발해야 돼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따지고 보면 많은 젊은 커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지요. 죽음. 죽음은 확실하잖아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찾아오면 놀래고 당황하고 힘들어한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전에 우리 공동회 우리 당회 대리당회장으로 왔던 그 한용관 목사님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아주 건장하거든요. 목욕탕에서 왜 넘어졌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19에 실려갔다는. 그래서 막 피가 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경험한, 그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매일매일 현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처조카가 50세인데 오늘 세상 떠났습니다. 동네 중학교의 교인인데 피부암으로 오늘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죽음은 나와는 지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2008년, 지금부터 15년 전 대장암 3기 진단받고 30cm 정도의 장을 잘라냈어요. 암세포가 림프절로도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대장암 수술 중에 난소에서도 이상이 발견돼 한쪽 난소도 같이 절제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30번의 항암 치료와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이혜인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병을 시작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즐겨야겠다고, 죽음을 즐겁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마음 먹었죠. 그래서 유서를 썼답니다. 영정 사진도 찍어두었다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암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준비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이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만 해요. 살려달라고만. 근데 놀라운 일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감사 노트를 썼는데 지금 15년이 경과했어요. 15년이. 그리고 15년이 경과. 여러분, 살려달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죽음 준비한다고 하나님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죽음을 준비하면 곧 간다고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바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죽음 준비하며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으로 이사간다. 부활의 몸을 경험한다.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슬퍼할 사람 없잖아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그리고 여러 번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가 2016년 췌장암 판정을 받고 3년 후 2019년 6월 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직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김영길 총장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는 죽어도 삽니다. 목사님 내가 죽어도 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기억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거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신 분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영길 장로님,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게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 재림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주의 재림이 없다면, 천국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개나 돼지보다 나을 게 없어요. 개나 돼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까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완벽한 미래의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적당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무나 벅차고 소망과 기쁨의 날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인해 크게 감사하시고 그 기다림으로 인해 삶에 큰 활력이 생기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시고 매일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 질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